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식사나 간식을 했는데요. 식사와 간식 없는 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기도학교를 통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5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죠. 금식 기도. 예수님은 그 금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금식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일주일에 한 끼입니다. 혹은 두 끼, 세 끼가 돼도 상관없지만 일주일에 한 끼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15명이 릴레이 기도를 하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예수의 목주기자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의 이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입니다. 그리고 산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야 하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에게 새벽이지만 저거 사진 올라올 때마다 저희 사모님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새벽에는 인사시키지 말라고. 새벽에는 얼마나 바쁘게 오시고 다 화장도 못 하실 텐데 이렇게 하지만 그냥 괜찮아 보이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이번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할 가족이니까요. 비록 쌩얼이라 할지라도.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요셉의 삶에 대해서 1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자, 이건 뭐냐면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요셉은 끌려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요셉은요 늘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때문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든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연단시키시는 그 선순환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내가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무릎을 드려야 돼요. 어제 기도학교를 통해 사모님이 진행하실 때 말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마지막 기도가 저는 참 가슴에 남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식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음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제가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석호영 집사님께서 부산에 갔다 오시다가 우리 김정일 집사님이랑 아마 이 화가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먹으면서 청년들이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네, 우리 이가원 권사님도 사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거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사실은 행복하게 하고 내가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사실은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보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네,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세종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지금은 잘 성장하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과 싱겁게 먹는 사람들이 한마디였어요. 싱겁게 먹는 분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듣는데 음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음식이 너무 짜. 물 좀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음식 만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했죠. 싱거울 때. 음식이 너무 싱거워. 소금 좀 가지고 와. 네, 그래서 60대 이상과 60대 이하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70명 모이던 교회가 한 6개월 만에 15명을 줄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 가운데 요셉의 가정이 쪼개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단 하루라도 발을 뻗고 잡겠습니까?
요셉은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실수와 행동에 대한 실수와 그리고 행동했던 그들의 악한 행동들은요 그 가정을 끌려가는 인생으로 만들고 쪼개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끌려가는 인생을 보며 우리는요 요셉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올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옥을 표현하는 게 이제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끌려서 내려가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이 큰 교회 되고 아멘이 큰 교회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큰 교회는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해야 되는지 뭔지 아세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새벽기도 하자할 때 앞에 나오고요.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순으로 명료한 거죠. 또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이 큰 교회 되고 찬양이 큰 교회 여러분 되고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가요를 부르듯이 흥얼대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어드레이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액치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곡중 있는 찬양도 똑같은 찬양인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액치기도 첫 번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똑같은 찬양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곡조부터 노래 찬양을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에 암송시키는 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어저께 저희 동기 중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막 갔다 오면 뭐 좋은 학교도 가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도 갔는데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얘기를 하다 뭐랬냐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과 말씀 암송을 한대요. 그 친구는요 젊었을 때 참 총명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뭘 했었냐면 성경 암송을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지독한 교수님이시죠. 무슨 암송을 가지고 시험 봐요. 로마서 1장부터 많이 외우는 사람이 A뿔입니다. 제일 많이 외운 사람. 덜 외운 사람이 A예요. 예, 못 외운 사람은 B, 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친구가 A뿔을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외우면서 야 말씀 이렇게 외우는 거 하면서 아이들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됐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애들이 하는데 그 전날 그렇게 못 외우던 애들이 그렇게 못 외우더니 막 초롱초롱하게 말씀 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외우자 딱 근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로마서는 2장 3장 네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2장부터 3장까지는 외워야지 A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너도 늙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일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좀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못 외우니? 딱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막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된 겁니다. 저도 여전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어느 때 그래서 외워야 되냐면 아이들 때 외우게 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늦어도 청년부 때까지는 말씀을 암송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용소에서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들이 알고 있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을 쓰리라. 여러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유명했던 찬양은 주님 곧 오시리니 주님 곧 오시리니 오늘은 지나갈 것이고 주님 곧 오시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끌려 내려가고 있지만 주님 곧 오시리니 그리고 그들이 그 찬양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또 뭐냐면요 팔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팔려가는 인생.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 그리고 팔려가는 인생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팔려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리고 그 모든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인생이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팔려가고 내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끌려 내려가고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요셉이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포로로 내려가고 다니엘이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광에서 쫓겨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셉의 삶의 변화는 언제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 실패한 요셉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38장까지는 계속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 요셉이 막 채색 옷을 입고 막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형들의 마음에 상처로 상관없는 삶을 38장까지 살아요. 그러다가 38장에 들어서면서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끝에서 요셉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였을 때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오지 않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하나님께 묻고 팔더라 나오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때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 몇 명쯤 있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이 정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사람들의 식솔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애굽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 수많은 애굽 사람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강력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보디발의 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뽑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딱 나오면서 그 새벽에 딱 공기를 딱 쐬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내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공기가 상쾌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예언했잖아요. 제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너무 더울 때 말씀드렸죠. 앞으로 한 달 후면 여러분에게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거라고. 오늘이 그 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죠. 우리의 집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조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먹는 음식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할 뿐이고 그것을 옷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처럼 막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드세요. 근데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흩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흩으신 것이 과연 실패일까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드디어 안디옥을 넘어서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팔려간 것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은 시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팔려간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넘어설 수 있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든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실패의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있는 노예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오면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한지 안 하는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네, 팔면서 그랬겠죠. 야, 내가 이거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데서 이 사람한테 그 형들이 팔았어. 그러면서 팔면서 왔을 거예요. 요셉에게 물었죠. 너 어떻게 왔겠니? 이렇게 물었겠죠. 요셉이 얘기했을 거예요. 나 형들한테 팔려서 여기 왔다고. 눈물을 흘려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 수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팔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아주 짧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수없는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는 절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누구든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애들 위해서, 아동부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영적 권위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오냐오냐 키우게 되고 괜찮아 얘기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 권위가 회복돼요. 여러분, 왜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가정 가운데 영적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에게 영적 권위가 없다 보니까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요셉은 요셉끼리 여러분 따로 되는 인생이 오랫동안 해도 누구도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어머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영적 권위가 떨어지니까 누구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드디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여기지 마세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비록 실패의 순간, 실패의 장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그 땅이 형통한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향해 이곳에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을 해야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교회 이전을 향한 기도회로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형통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패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막막한 곳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 땅은 형통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세요. 어떤 마음을 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모여야 형통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교회전을 준비하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월 11일 예수 행복 축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양육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양육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우리 여자 성도님이 너무 빙그레 웃고 계시니까 아이 낳을 때 고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제가 그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겪는 고통이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 그 고통보다 아이가 태어나는 고통은 얼마나 됐어요? 2배나 됐어.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학적으로 볼 때 엄마가 느끼는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도 약 2배의 고통을 태아가 느낀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엄마만 고통스럽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통이 엄마가 느끼는 게 약 2배 정도 느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로 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어렵냐면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새벽기도라는 결단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여러분 그 11월 11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기쁨을 경험하면 그러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은 다 기억이 안 나요. 아기를 낳을 때 갔었던 그 고통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기억도 아이를 길러본 기억도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옅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고 딱 가는데 가다가 남편이랑 싸웠답니다. 네,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연기가 나는 것처럼 느끼니까 둘이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그 연기를 보고는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러면서 둘이 갑자기 한 마음이 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문제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카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랐어요. 한국에 자랐는데 며칠 만에 아니면 15일 만에 왔어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15일 만에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이 핏덩이를 키우는 거니까 그냥 완전 뭐 그냥 애기같이 자기 아이같이 막 키우는 거죠. 본인들 아이처럼. 근데요 두 분이 막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이래서 막 둘이 막 그러다가도 걔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네. 두 분이 막 마음이 상하다가도 걔가 감기만 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얘 때문에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는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막 쓰여야 되거든요. 이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그러면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 나 밥 못 먹겠어. 이 사람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고 근데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상한 것 같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전도의 기쁨 즉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일 때문에 삐지고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작은 일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모이면 그 새신자에 대한 마음으로 막 마음이 뜨겁고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될까 막 얘기해야 되는데 모이면 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모이면 다른 이야기하고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한 번도 없이 20년을 지낸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분을 뵀는데 20년 동안 그 교회에 새신자가 딱 한 명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집사 아닌 평신도가 딱 한 명이라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신자에 대한 양육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 관심은 거기가 있는 거죠. 종종 미국에서 박유 목장님이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시면 전화해서 뭐 오늘 몇 명 왔니 뭐 이런 질문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박유 김용자님 잘 지내시니 이광호 선생님 잘 지내시니 김옥성 강사님 잘 지내시니 이런 것도 전혀 묻지 않으세요. 전화하시면 늘 새신자죠. 지난번에 했던 그분은 잘 지내고 있니? 교회는 지금 잘 나오는지? 혹시 어려움 겪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커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새신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모여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나누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쪽으로 팔려오기 전까지 요셉의 가정은 늘 그 문제였어요. 형들은 모이면 늘 요셉을 뒷담화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 나대는 거예요. 애들 표현대로.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드디어 이 고난과 환난으로 다시 한번 요셉을 하나님의 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형통함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오실 만한 장소에 우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교회는 형통한 삶, 우리의 가정은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고려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꿈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들어는 봤겠죠. 야,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팔려왔더라.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요셉의 가족들을 무시했을까요? 야, 오죽하면 형들이 팔았겠냐.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거나 큰 소리가 나서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더디 부흥하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부흥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더디 부흥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그 주인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본 게 있잖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교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반목하는데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싫은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느껴요. 아 저분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다 느낍니다. 새신자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저 두 분들은요 형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저 분들 형제 아닙니다. 근데 어쩜 저렇게 친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분은 어떻게 가족이에요? 아 저 분은 가족 아니에요. 저분들 새로 나온 거 이분이 새로 나온 분이에요. 그럼 기뻐합니다. 아우 그래요? 전 저 두 분이 워낙 친밀해서 자매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영관사랑 주회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원수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두 사람이 자매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닮지 않은 자매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교회 저 맨 뒤에서 우리 지금 장기광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 보면 이제 우리 조매자 성도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그 따님이 지금 생명나무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난 거기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홍책교회, 양광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딱 이제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딱 났는데 제가 아이고 어머니 오셔서 반가워요. 떠올려야 돼. 아유 빨리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 따님한테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봬요. 그랬더니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요 한 달 전부터는요 찬양을 하시는데 애기같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따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찬양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으니까. 근데도 찬양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생명나무 교회를 갈 일이 있었는데 반가운 손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그 따님이었어요. 그 따님과 사위가 제가 온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많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의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보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도 뭐라 그러냐면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네, 할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시잖아요. 네, 그 모시러 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헌신이 있어요. 거기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가는 거죠. 올 때요 큰 교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되니 여러분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만이 그래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함을 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가정에 나오는 형통함은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범사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재정도, 자녀 교육도, 문제도, 상황도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떠나서 우리가 빌면 준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바란다.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막막한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그리고 끌려 내려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오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형